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런 복잡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좋은 삶,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그 행복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살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몇 가지 핵심 요소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의식주, 맞습니다. 입을 옷, 먹을 음식, 그리고 편히 쉴 집.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하나를 더,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단언합니다. 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족해도 결국 우리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질에 달려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인 거죠. 자, 그럼 이 관계라는 개념이 어떻게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자료는 우리의 삶이 아주 근본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이에요. 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아는 물리적인 세상의 규칙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적 법칙입니다. 이건 친과의 관계를 다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원리라고 설명해요. 이 영적 법칙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 아까 말했던 좋은 삶의 다른 필수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관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라는 걸까요? 자료는 그 방법으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그 본질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듭니다. 자, 이 기도의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는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기도 앞부분, 단 10절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무려 19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19번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바로 이 점이 기도의 핵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어렵고 딱딱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말을 거는 그런 무조건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잖아요. 내가 뭘 잘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죠. 계산하거나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뭔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그런 관계. 바로 그런 관계에 기반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친밀한 대화라면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고요. 과연 기도가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까요? 자료에 따르면 그건 기도의 일부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기도의 최종 목적은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논리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첫째, 신의 사명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영생이라는 길을 열어주는 것. 둘째, 기도는 바로 그 사명에 내가 동참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걸 깨닫게 되면 성공의 의미 자체가 달라집니다. 내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 더 큰 목적을 이루는 게 진짜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목적을 가진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세상은 돈이라는 힘으로 움직입니다.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목표죠. 하지만 신자는 기도라는 전혀 다른 힘을 사용합니다. 목표는 연결과 목적을 찾는 것이고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몇 가지 놀라운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역사 속 인물 다니엘입니다. 무려 4명의 왕이 바뀌는 그 험난한 시기에도 그는 꾸준한 기도를 통해 살아남았다고 하죠. 현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4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한 남성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의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다는 거죠. 자료는 이 생존을 아버지의 기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괌에서 있었던 대한항공 추락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살아남은 승무원 3명이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딸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이 기도만 하면 모든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단순한 뜻은 아닐 겁니다. 자료도 그 점은 인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사례들을 통해 특별한 은혜라고 부를 만한 어떤 패턴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기도가 실질적이고 때로는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상은 정말 끊임없는 문제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저 조용히 나누는 이 대화라는 게 과연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해답이 바로 이 단순한 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